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정에 주어진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이런 그 사이즈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성공해야 되겠다, 크게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정욕적인 거죠. 욕심이죠, 욕심. 탐욕. 그러니까 쇠 그릇이 막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은그릇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조그만 그릇이면은 반찬 그릇이면 반찬 그릇으로서 만족해야지. 반찬 그릇을 간장 하나 담아 놓으려는데 솥단지 갖다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간장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간장 그릇은 조그만해야 돼요. 짜기 때문에 솥단지 같은 거 해놓고서 간장 담아 놓으면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가 없는 거야. 하늘나라에도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꼭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는 거야. 우리 교회에는 내가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라게도 안 와. 여기에. 다른 사람 오라게도. 또 저 같은 사람은 다른 데 가라게도 또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허황되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전과 꿈이 아니라 허황된 탐욕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여러분, 이 동네에 전염병 바이러스도 지금 대전에서 최고 많이 있대요. 이 동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참 더러운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후지고 더러우니까 내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허황된 꿈을 꾼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찬 그릇은 반찬 그릇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거야. 밥그릇은 밥그릇으로서 만족해야 되고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쇠그릇 다 마찬가지야. 응? 자기의 그릇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탐욕이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점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우리 교회 사이즈에,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성문 기독학교가 있어요. 우리 성문 기독학교를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받질 않아요.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들 받아요. 선생님들 말씀 잘 듣는 사람만 받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 계속 견디면서 몇 년을 같이 지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세요.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다는 말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못 믿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뭐 엄청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교회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은 왜 여러분의 가정에 만족하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만족함이 없어서 옆집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에 훌륭한 아빠 엄마가 있어서 그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만 그리워하면서 그 집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만족하셔야 된다고.
우리 성문 기독학교를 만족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열매가 좋다는데 내가 보니 열매들이 참 좋구나. 여기서 그렇게 견디고 조금 더 있으라고 해도 중간에 그냥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대학만 들여보내려고 학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고, 예배 드리자고, 함께 선교하자고,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 식사가 집에서 밥 해주는 거 못 해줘요. 이만큼 우리 학교 밥 식사해 주는 것만큼 부모님들이 못 해줍니다. 여기 정성껏 밥 해주는 거는 집에서 못 먹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그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야. 애들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제발 잡아달라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래서 얘들한테 막 계속 옆에 나 앞에 놓고서 설득을 하는 거야. 니네 그냥 있어. 학교 늦게 들어가면 어때? 여기서 밥 잘 먹고 목사님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그럼 니네가 가서 마음이 도저히 이게 안 잡히거들랑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해라. 응?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들을 환영하고 사랑한다. 지금도 제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뭐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아니,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금 학교가 엄청나게,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엄청 감사해해요.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런다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시험만 봤다면 그냥 성적이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 올라가게 하는 것도 안 좋은가 봐. 좀 적당히 올라가게 해놓고 또 좀 있으면 또 적당히 올라가게 해놓고 좀 있으면 또 적당히 올라가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 참,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예요, 저한테. 그냥 다 보라고 했더니, 시험을 다 보라고 했더니 성적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은 생각할 때요, 그래,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게 뭔지를 나는 알거든.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게 돼서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설교만 제대로 잘 들어도요, 성경이 열립니다. 이게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제가 전체를 갖다가 열어주는데도 잘 못 깨달아요. 전체를 열어줘도 그걸 잘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왜 그러느냐?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정신 못 차려서. 성경을, 그러니까 선한 게 여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가 완전한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장소요. 하늘이 열린 장소라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물어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죽어서 왜 가서 물어볼 거를 왜 지금 내가 얘기하겠냐고. 죽어서 물어보시라고. 진짜 가서 이 성문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장소냐고 물어보시라고. 가서 열렸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근데 그때 가서는 늦은 거라고. 지금 하늘문이 열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몇 번만 신중하게 들어도 이 말씀이 열려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뭐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혼자 성경 읽을 때 이게 막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 혼자 읽으면. 왜냐? 아직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저 막 당당하게 담대하게 막 힘있게 막 그냥 꼬장꼬장하게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열리지 않았었던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열리고 난 다음에 이걸, 아하, 내가 그때
열리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열리고서 알았어요. 은혜 받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열리는 역사,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열리고. 그래서 위에가 열렸단 말이에요. 위에가 열렸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 하늘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늘이 두 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이 두 개예요.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창조되니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지 뭐. 잘 모르지 뭐. 그냥 그 말인지 잘 모른다고요. 하늘 하나, 그 다음에 땅 하나 이렇게 창조된 거 아닌가? 이런다고. 아니에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원래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과 밑에 물, 이렇게 해서 물과 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물이 두 개다라는 것이 샤마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샤마임. 그래서 두 개의 하늘이라, 두 개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아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 그래? 너 땅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오잖아, 들어오잖아. 그러면 나는 하늘에 있는 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너는 먹고 살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물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물이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아래에만 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위에도 물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안다는 거지. 그래서 물이 두 개다 해서 샤마임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두 개의 물, 그러니까 하샤마임이라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이니까 하나의 하늘과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하늘이, 밑에 있는 하늘이 어떻게 돼야 돼? 밑에 하늘이 위에 하늘 만나려면 밑에 하늘이 어떻게 돼야 돼? 열려야지. 밑에 하늘이 열려야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지. 밑에 있는 그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늘이 열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찢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그 말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 은혜 받을 때, 회개할 때 나라는 하늘이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 있겠냐고, 내 생각이 있겠냐고, 나의 탐욕이 있겠냐고, 나의 정욕이 있겠냐고. 없죠. 다 들이라면 다 들여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마음 가지고서 내가 살죠. 근데 드려, 그럼 다 드리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찢어졌으니까, 찢어진 나니까 드려, 그러면 다 드려버리지. 시간 가져와, 물질 가져와, 네 몸 가져와, 네 마음 가져와. 아멘. 드리라는 거지. 못 드리지 보통 사람들은. 왜? 하늘이 안 찢어졌잖아.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안 찢었잖아. 하늘이 안 찢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걸 챙긴다고. 내 거 아직도 내 거가 있다, 아직도 내 거가 있다, 이렇게 챙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직 하늘이 안 찢어진 거지. 하늘이 찢어진 걸 성경에서 말하는 열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리고. 네가 죽었고, 그 말이에요. 네가 죽었다. 네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늘 우리는 맛만 보는 거고 율법으로 살아요. 여기 설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는 또 노력하며 살고요.
자기는 또 이 세상에서 찌들어 살고요. 벗어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찢고 나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성경이 열리셔야 돼. 나는 이게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이런 게 있나? 몰랐어요. 근데 있더라고.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에게도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아름다움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행복한 건데, 그거 하나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해요? 하긴 뭐 죽어서 만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만나지 못했는데,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자신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맨 욕심내고 맨 비판하고 맨 판단하고 맨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요. 자기를 찢어야 돼. 하나님이 찢으실 때, 그 말씀으로 찢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찢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